하나님 어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늘에서 살면 이 세상에 집이 필요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인아 나를 믿으라 너희가 이 산에서나 예루살렘에서도 아버지께 예배하지 않을 그때가 오리라. 음정역 예수님께서 산이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받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셨던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이 여인과 함께 하시고 계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벼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의 그의 이름을 임마누이라 하리라 했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영으로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 영은 몸 안에 들어가 생명이 되기에 우리와 함께 거하실 때 우리의 영으로 우리의 생명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자, 살리는 것은 영이며 몸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여 요한복음 6장 63절.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영 성령님을 주시려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시죠. 세례 요한이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에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님이 내려와 누구에 머무는 것을 내가 보거든 바로 그하고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라 하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예수님은 성령을 주셨다. 예, 바로 하나님이시죠. 예,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성령님. 그래서 성령을 주시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왕국이 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불세례 물세례가 아니고 불세례.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히브리서 12장 29절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하나님을 주러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성령님, 영은 몸 안에 들어오죠. 그래서 성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주시는 것이고 아버지를 주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은 성령이시고 성령님은 영을 낳는 영들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에요. 자, 요한복음 3장 6절 볼까요?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이 맺어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예, 요한복음 3장 6절 육체가 육체를 낳듯이 성령도 영을 낳는다 해서 성령이 영을 낳으시는 아버지. 그래서 하늘에 청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성령은 영을 낳으시기에 아버지시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영을 낳으시니까 말씀도 영을 낳는 성령님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은 영, 영은 성령이. 그 예수님은 성령이 영을 낳은 아버지시죠. 그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외쳐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으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느니라.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45절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 영의 성령님, 아버지도 하나님, 영 성령님. 그러니까 아버지도 예수님도 모두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신 다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은 바로 아버지와 예수님을 함께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삼일체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예. 그러면 우리도 성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신, 성도. 예. 그래서 다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님께서 우리 영으로 우리의 생명으로 거하시기 때문에 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임마누엘이 되는 거야. 우리와 함께 거하실 때 우리의 영으로 생명으로 거하시는 것이죠. 예, 성령님 주시면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이시니까 성삼일체가 우리 안에 영으로 생명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가 뭐가 되죠? 네, 바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께서 거하시니까 또 하나님의 왕국 이렇게 되는 거야. 예,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 하나님 왕국에서 살게 되는 거야. 그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들의 치리자더라. 그가 밤에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께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하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하늘나라에 들어보내기 위해서 오신 바로 구세주이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때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에 놀라지 말라. 물도 성령이 말씀하신 거예요. 땅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성령인가 물과 피라 이 세상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주러 오신다. 세례 요한이 말했죠. 이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성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 다 계시니까 우리가 뭐가 돼요? 하나님 성전. 그러니까 하나님 거하시는 곳이 하나님 왕국.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 되는 거. 하나님 왕국에서 이제 살게 되는 거야. 하나님 왕국을 가지고 다니는 거야.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왕국이 되는 거예요. 바람이 마음대로 불매 그것에 소리는 들어도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자도 다 이러하니라. 성령에서 태어나.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 성령이 가지면 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그럼 우리가 어디서 살아요? 영의 세계 하늘에서 살죠. 그러면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살지 않죠? 그럼 이 세상에 집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서 살기 때문에. 어디에서 살아도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다, 하늘이다.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시니라. 니고데모가 예수께 응답하여 이르되 어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이스라엘의 선생 니고데모가 몰랐다는 걸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영의 세계 하나님하고 영의 왕국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하고 영의 왕국 영의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몸 가지고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거든요. 물과 기름이잖아요. 그렇죠? 빛과 어둠. 그러니까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하나님의 왕국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성령이 주시면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영의 세계에 들어가는데
예, 니고데모가 몰랐다. 이스라엘 선생 니고데모가 몰랐다. 그럼 이스라엘 선생 중에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겠죠? 왜? 니고데모가 선생이라면 수많은 선생들이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선생이 하나도 없다 아는 사람이.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도 모른다?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 백성? 다 모르겠죠? 그리고 이 세상에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아이고. 그러니까 구원을 아는 자가 하나도 없다. 예배당 가도 목사님 신부님들 이거 안 가르치죠?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꾸짖으신 거 니고데모야. 너 이거 모르는데 어떻게 선생 짓을 해? 이거 똑같은 말씀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세상에서 지금 설교하시는 목사님 신부들 보고 뭐라 그럴까요? 아니 너희들 이걸 모르면서 어떻게 목사를 하고 신부를 하냐? 이렇게 꾸짖으시는 거예요. 응?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아니 목사 신부가 이걸 모르면 우리가 구원을 못 받는데 어떻게 그들이 선생을 할까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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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은 내가 내기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고 본 것을 증언하느라.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태어나셨죠? 영으로 태어났었어요. 영이 보고 아는 것을 증언하는데 육신인 인간들이 알지를 못하고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땅의 것들을 너에게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내가 하늘의 것들을 너에게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렇죠? 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그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 보지 아니하느니라.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3절. 예수님 지금 어디에 계시다? 하늘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 하늘에 계시다. 니고데모가 말씀하시면서 나는 지금 하늘에 있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왜? 영의 세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은 하나님 계신 하나님 왕국, 하나님은 영, 영의 왕은 영의 세계에 사는, 영들은 영의 세계에 사는 거예요. 몸은 여기 있어도 영이기 때문에 영의 세계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예. 인간들은 몸이니까 몸만 보잖아요. 영들은 영의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영의 세계에서 내는 영이게 영의 세계에서 살았고, 영의 세계 어떻게? 영의 세계로 올라갔으니까. 예. 그 영의 세계를 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예. 육신들인 인간의 말을 들은 구원이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예.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성령님께서 직접 가르치셔야 돼요. 곧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느니라.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것들은 영적으로 분별되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 14절.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다 사람들은 뭐죠? 몸이죠. 영에는 영의 마음이 없어요. 예. 그래서 영적인 것을 받아들이지도 알지도 못하고 영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다 우스꽝스럽게 들리고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일이 어떻게 있어요? 니고데모가 따지잖아요. 예.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만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영이다, 영적으로 한번 보자 이렇게 보면은 다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다시 태어난 하나님께 들어가잖아요. 영으로.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영원히 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그래서 인간들은 다 썩는 씨 갖고 있죠. 몸. 예, 죽어요, 몸.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썩지 않은 씨 성령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몸이 생명이기 때문에 죽어요. 하나님은 영이 생명이니까 안 죽죠. 그래서 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는 말들은 그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요한복음 6장 63절. 영이 생명이지 몸은 아무것도 유익하지 못해. 생명이 아니야. 이거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몸이 죽으면 죽기 때문에 몸이 생명이죠. 영을 생명으로 여기질 않아요. 그것이 차이점이다. 그래서 인간이 성령을 받으면 성령님은 바로 영 생명이시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 즉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신으로 태어나는 거죠. 신. 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과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예, 반드시 들려 십자가요.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왜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주러 오셨죠? 인간들은 그거 없이 살거든요. 영원한 생명 없잖아요. 다 죽잖아요. 왜? 몸이 생명이니까. 몸이 생명.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셔야죠. 영생. 예. life. 영어로는 eternal life, everlasting life. 생명을 주러 오시는 생명. 인간은 다 죽거든요. 멸망당하잖아요. 죽으면 다 끝나죠. 아무리 잘 살면 뭐예요? 다 죽는데.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죠.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주러 오신 거예요. 예,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 가지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신으로. 인간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예. 아이고, 어리석지. 그건 이단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걸 알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거든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모든 것을 그에 맡기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은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3장 35절에서 36절.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뭘 가지고 있다? 예, 성령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성령주로 오셨고, 예, 성령이면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예,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 뭐가 없다? 성령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 반드시 죽죠. 멸망당하는 거.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도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자가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 이분들은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믿는 거. 어거스틴이 예, 예수님은 세상에 와서 죄를 대신 갚으러 오셨다. 그러니까 너희는 인간이고 몸이다. 인간은 몸이잖아요. 몸이 죽으면 죽으니까. 예. 인간이고 죄인이라고 믿으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리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과 뭐가 다른가요? 똑같으잖아요. 영원한 생명 없는 거는. 똑같이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거스틴도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성령이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냐? 그러면 하나님이 된 거 아니냐? 그거 어떻게 믿냐? 어거스틴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어거스틴은 AD 300년에 있었던 로마 카톨릭 처치의 추기경, 그는 플로티누스의 철학, 그걸 받아들였고, 플로티누스는 플라톤의 철학,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또 토마스 아퀴나스는 로만 카톨릭 교회를 만들었죠. 교리를 만들었어요. 그의 철학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제자,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다 이들이 전부 원죄설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 가면 그 들을 수가 없어요. 마틴 루터, 존 칼빈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딱 소크라테스 시작한 그리스 철학을 가르치는 것이지 신학은 그래서 철학이에요. 종교 철학. 그거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나? 모르는 거야. 아무도 모르는 거야. 여러분들 예배당 가고 교회 가고 성당 가봐야 이런 말씀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어요. 텔레비 틀고 라디오를 틀고 신부 목사들의 설교를 들어보세요. 제가 귀를 쫑긋하고 들어도 한마디 말씀도 안 하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 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구원받지 못했는데 이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이걸 안 가르친다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뭐예요? 죄만 씻었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니까 뭐가 돼요? 여전히 몸이 있죠. 영원한 셈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예. 믿음으로만 받을 수가 있잖아요. 믿음으로만. 갈라디아서 3장 14절.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이것은 믿음을 통해 성령을 약속으로 받게 하려면 믿어야 되는데 성령 받으면 이제 영원한 생명 받으니까 영원의 세가 죽지 않은 신이잖아요. 근데 자신은 인간이라고 몸이라고 믿는 거 그럼 성령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원죄서를 믿으면 완전히 폭망하는 거, 완전히 멸망하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는요 다 성령을 주는 교회예요.
사도행전 8장 읽어보세요.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듣고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안수하여 성령을 받게 했도다. 왜냐하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지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 이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성령을 주는 교회가 초대교회고 지금의 교회 카톨릭 개신교회는 다 뭐다? 죄 씻는 교회로 타락한 거예요. 타락한 변해버린 거예요. 아무리 죄 씻어봐야 이게 몸인데 예수님의 말씀처럼 다시 태어난 건가요? 아니잖아요. 영으로 태어나야 하나님과 영역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또 그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이라.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 예수님의 생명이죠. 하나님의 생명은 영이기 때문에 성령임을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 쓰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다? 몸이죠? 이거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 없죠. 어떻게 되죠? 푸르스에 던져지는 거예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든 누구든지 불옷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다 멸망당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은 영, 영은 생명. 영이 생명이지 몸은 생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없은 생명이 없다? 다 죽은 자들이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있는 그 인간들 있죠? 늘 보는 인간들. 다 죽은 자들이라는 거. 죽은 자는 거야? 없다는 뜻이 없다는 뜻이. 여러분이 성령이 와서 영으로 되어서 하늘에서 살아보세요. 하늘에서 이 사람들이 보이나요?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다 죽은 자들, 사라진 자들. 몸만 가지고 있으면 다 죽은 자들이다. 근데 인간들은 그걸 알 수가 있나요? 몸을 생명으로 알고 있으니까 자기가 죽었다는 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은 자가 자기가 죽은 거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 한 분이 와서 아버지 장사 좀 지내올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영을 전해.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0절 다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다 죽은 자. 그러면 사람들이 다 죽은 자면 생명을 줘야 돼? 죄를 씻어야 줘야 돼요? 당연히 생명을 줘야지. 죽은 자 아무리 죄 용서하면 뭐예요? 살아납니까? 그래서 지금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교회에서 가르치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구원을 하나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 믿나요? 믿지 못하죠. 그런 크리스찬인가요?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한 분도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참 슬픈 이야기지만 그것이 사실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야 크리스찬이죠. 그럼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그럼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다 죽는다고 믿잖아요. 그분들이 크리스찬이에요? 아니죠. 예배당에 가서 목사 신부들 가짜 선생들한테 배웠다가는 다 인간이고 몸이니까 다 죽잖아요. 영원한 생명 없잖아요. 어떻게 그럼 크리스찬 예수의 말씀 안 믿으니까. 예수의 말씀 안 믿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의 말씀은 거짓말이다. 그럼 예수님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네요. 그리고서 뭐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면 예수님 믿는 거요? 거짓말이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만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신이 된 것을 믿어야만 그래야만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면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 자신들이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나요? 못 믿죠. 못 믿죠. 그러니까 예배당에 다니시는 분들은 구원 받으신 분이 하나도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만 믿어도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것을 행하시거든요. 예수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 신을 부르는 거예요. 신이 이렇게 듣고, 신은 영이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그분이 성령님. 성령은 생명이시죠. 우리가 성령 생명을 가졌어요. 예수님 아버지를.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용히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예수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믿기 때문에. 마음이 어때요? 편안해지죠? 무슨 뜻이에요?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바로 영원한 생명 가져서 성령 가져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하늘나라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집이 필요 있어요? 필요 없어요. 우리가 몸이었을 때는 이 세상에 집이 필요해요. 왜 이 세상에 사니까? 이제는 우리가 어디에서 살아요? 하늘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집이 없어도 어디 가도 천국이에요. 어디 가도 천국. 그렇게 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그들의 한가운데 있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 나도 하나님 부르고 너도 하나님 부르고 하나님 거기 계시죠? 어디?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영으로 생명으로 거하신다. 즉 예수님의 이름 즉 임마누엘을 기도한다는 것은 신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지만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이게 부르는 거예요. 임마누엘 예수님 이름 기도하는 거는 예수님 이름을 믿는 것이죠. 그 기도하는 행위가 바로 믿는 거 아니에요. 그죠? 왜냐하면 임마누엘은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뭐 기도는 뭐 예배당에서 기도해요. 아무 데서나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가지 않더라도 성령 받았죠. 또 하늘나라에 있잖아요. 그럼 꼭 예배당 가야 돼요. 종교시켜야 돼요. 근데 어거스틴이 그걸 그렇게 가르쳤어요.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지 않으면 다 구원받지 못한다. 거꾸로죠.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 자기가 믿는 하나님과 어떻게 하나가 돼요. 그 어거스틴은 완전히 뒤집어서 얘기한 거예요. 그자의 말을 들었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어거스틴 원제서는 성경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거하시며 행하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조용히 기도하는 거야. 아버지 예수님만 듣게.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평안해지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에게 뭐가 임하죠? 하늘나라가 임하는 거야. 우리가 어디서 살아요? 이제 하늘나라에서 살게 되는 거야. 내가 너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달리 내가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늘 평안한 거예요. 왜? 하늘에서 살잖아요. 세상이 평안이 아니고 예수님의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의 평안을 주신 것. Made in Jesus. Peace, my peace. 예수님의 평안, 예수님의 평안.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이 두려워하시나요? 하나님이 근심하시나요? 우리가 늘 평안한 거예요. 크리스찬은 특징이 뭐예요? 평안하다는 거예요. 평안하다. 하나님의 안식에 이미 들어간 자는 또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치신 것 같이 이미 자기 일들을 그쳤느니라. 히브리서 4장 10절.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하시고 제7에 안식하셨죠? 바로 그 안식. 모든 것을 끝마치고 들어가신 그 하나님의 안식.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나라가 우리의 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안식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나면 그저서 하나님의 안식을 가지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는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셈이 있느니라. 영전한 셈이 하나님의 셈을 가졌으면 하나님으로 태어난 거죠. 내가 곧 그 셈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므로 사람이 이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제자들이 예수님 살 어떻게 해서 먹어요? 그래야 영원히 살고 죽지 않으신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린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영. 그렇죠? 예수님께서 영을 주셔야 성령을 주시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영전한 생명 받죠? 영원히 살고 죽지 않잖아요.
음. 근데 예배당은 뭐라 그래요? 다 인간이니까 다 죽는다 가르치죠. 이거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지. 영전한 셈이 없으니까. 야, 나를 믿는지 영전한 셈이 있다는 나는 없어. 그 크리스찬이야? 안 믿는 거죠. 그 예배당에 가신 분들은 다 인간이고 죄인이라는 거 어거스틴 원내선을 믿으니까. 그리고 이 자들은 크리스찬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에 다니신 분들은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 교회주의자들은. 반대요, 반대. 예.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태어나서 예배당 가보세요. 자꾸 나를 예배 안 해? 찬양하고. 그 민망해서 있을 수가 있어요? 있을 수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예배당에만 안 계세요. 신기하죠? 저도 이것을 알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세상과 그 안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므로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린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는 어차피 불옷에 던져지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예.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당장 찾아보세요. 예, 거기 안 계시나 세상 어디나 계시는데 아니 예배당에만 계시다. 이상하잖아요. 예? 왜 예배당에 가서 예배 받으면 인간들이 자신들이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나요? 하나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괜히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하나님의 생명 성령이 호흡 불어넣으셔야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나야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하나님하고 모든 것 다 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누구나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은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이게 사도 바울이 설명을 했어요. 너희 안에 하나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의 안에 있나니 이게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고 영에 속한 자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 10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조금 있으면 아버지께로 갔다가 조금 있으면 너에게 다시 오리라. 요한복음 16장 16절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우리 안에 못 들어오시죠. 영을 보내시면 그 영이 성령 예수님이시죠.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는 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고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성령으로. 그러면 우리가 뭐가 돼요? 하나님 왕국.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하나님 왕국. 뭘 한 거야? 하늘문을 연 거야. 하늘문. 우리가 하늘에서 사는 거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세상에서 집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필요 없죠. 몸으로 살았을 때는 세상에 집이 필요해요. 예. 근데 영으로 태어나니까 집 없어도 잘 사네.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그 몸은 죽었죠. 예. 십자가에서 성령 받았으니까 몸을 씹혀서 죽었잖아요. 그 갈라디아서 5장 24절이잖아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럼 뭐 영만 남았네. 그 뭐로 태어났어요? 성령님. 성령님 누구세요? 아버지 예수님 하나님.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예, 예. 그러면 몸도 이제는 인간의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리스도의 몸이 됐죠. 그래서 크리스찬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7절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몸. 크리스찬이 됐죠.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몸.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아버지와 하나가 된 거예요. 이거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은 몸이죠. 영이 있으면 영이 생명이면 신이죠. 그게 인간이라 했으니까 몸이란 말이에요. 몸이 죽으면 죽으니까. 크리스찬이요? 아니죠.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 인간의 몸이죠. 십자가에 죽었어요? 못 죽었죠. 성령을 받아야 죽을 텐데. 성령을 안 못 받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죠.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은 다 뭐라 그래요? 인간이다 죄인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 무슨 뜻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다. 나는 크리스찬이 아니다. 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죽는다고 믿잖아요. 문제는
어거스틴의 원죄설을 믿기 때문인데 어거스틴의 원죄설이 예수님께서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셨다. 그런가요? 아니죠. 몸 안에 죄가 있거든요. 몸이 죽어야 죄가 사라지는데 몸이 살아있어요. 죄가 그대로 있는 거. 그게 정죄를 받는 거예요. 아, 이거 인간들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 영적인 거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예. 성령을 받은 몸이 죽기 때문에 정죄 이미 받았죠. 십자가에서 다시 정죄가 없는 거예요. 둘째는 몸이 죽었죠. 영이죠. 다시는 죽지 않죠. 죽었는데 뭘 또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 이제는 몸은 죽었고 성령으로 태어났죠.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성령에서 영이 태어난다. 영으로 태어나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영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 주로 오셨구나. 몸은 죽이시고 성령으로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깨닫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근데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예배당 성당 다니시는 분들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인간이고 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인간이고 죄인. 성령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게 못 받은 거거든요. 또 목사 신부들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왜? 자신들 인간 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이거 큰일 났잖아요. 큰일 났어요. 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사람들을 구원한다? 불가능하죠.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자 것은 예수를 주라고 말했습니다. 성령 생명 받았죠? 우리가 이제 성령 생명 받았어요. 이제 성령 생명 됐어요. 그럼 몸도 성령을 위해서 살 자기 생명을 위해서. 그러면 성령이 주가 됐죠? 예수님이 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성령 못 받았죠? 그러니까 육체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자기 생명이니까 육체를 위해 살아가자니 육체가 주예요. 새벽기도 몇몇 명씩 모이는 이유가 뭐예요? 잘 살려고. 육체를 위해서 모인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도요. 아니 육체를 위해서 믿었다니까요. 성령 받지 못했잖아요. 예수님 따라다닐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리기 전에는 성령을 주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주셨으니까. 요한복음 7장 39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기에 성령께서 아직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요한복음 7장 39절. 그러니까 12제자가 예수님을 3년에 따라다녔죠.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일하고 예수님 기적 다 보고 심지어는 그들도 귀신 쫓아내고 병들 다 고치고. 그런데 가룟 유다는 은전 30명 예수님 팔아먹고 자살하고 베드로는 닭이 수탉으로 이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나머지 다 도망갔죠. 왜? 당연하죠. 자기 자신 육체를 위해서 예수님 따라다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어 아이고 나 도망가야지. 다 도망간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다 모으셨죠. 자 봐라. 내가 죽었냐? 안 죽었잖아. 예수님 신이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도 성령이 받으면 안 죽어. 이 사람들아. 예수님께서 예수 명령하셨죠. 성령을 세례받기 전엔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로 나의 증인이 되리라. 이 명령하신 걸 사도행전 1장 8절. 그래서 그들이 오순절날 다 성령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담대히 전하다가 대부분 순교당했다.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했죠. 이게 뭐가 달라졌냐?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반드시 있어야 생명이 바뀌어야만 진정한 크리스찬이다. 그런데 예배당에 가르치시는 목사님 신부들은 왜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그러죠? 인간이라고 그러고. 우리 목사님 훌륭하셔요. 인간이고 죄인이라. 가짜 크리스찬이죠. 성령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몸이 죽고 하나님으로 태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처형되고 각오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데 이 자들은 다 인간이고 죄인이요. 성령을 받아야만 예수님의 증인인데 못 받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가짜 증인들이죠. 가짜 증인들, 죽은 자들. 하나님의 생명이 없잖아요. 죽은 자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죄만 용서받으면 천국 가. 예수님은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난 천국 간다 그랬고.
근데 정반대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 목사 신부님들이 모르는데 거기다는 신도들이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그래서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은 구원이 없다.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이거 크리스찬이 된 거야, 크리스찬.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6절.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영, 뭐가 됐죠? 그리스도가 된 거야. 뭐 다른 게 없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을지니, 이게 사도벌의 명령이에요. 꼭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마음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equal with God. 하나님과 하나잖아. 하나님과 하나님의 몸. 그럼 목사 신부님들이 이 말씀을 그대로 놔뒀을까요? 이거 가르쳤다간 아무도 안 오겠죠. 예배당에서 너 예수님 믿어? 이제 하나님이야. 아무도 안 오죠. 거기 예배 갈 필요 없잖아. 하나님이 되는데 거기 뭐로 가요? 자기가 하나님인데. 예? 예. 그래서 이 성경을 뜯어고친 거야. 하나님과 동등함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예수님도 하나님과 동등하도 여기지 않으셨다. 그러니 너희는 다 인간이고 죄인이다. 예배당 와서 예배 열심히 드려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뜯어고친 거. 사람들이 할까요? 설마. 설마가 사람을 잡아요. 성경 다 뜯어고쳤어요. 14,000군데를 뜯어고쳤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조사를 했더니. 세상에.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또 아무도 자기를 위해서 죽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몸.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몸. 우리 거 있나 봐 찾아보세요. 없잖아요.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이게 크리스찬. 예전에 우리를 위해서 살았죠. 우리의 몸이었으니까. 이제 우리 몸이 아니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두 가지가 일어나죠. 몸이 죽었을 때는 죄도 죽는다. 그게 정죄가 없어요. 두 번째, 몸이 죽었을 때 십자가에서 또 죽어요? 안 죽죠. 영이에요. 이제는 안 죽어요. 그래 인간들은 반드시 죽죠. 몸이 살아있잖아. 십자가에서 안 죽었잖아. 또 정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다, 죄인이다 믿으면 반드시 정죄받고 불옷에 던져진다.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책을 기억하실 거예요. 예수라면 어떻게 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살아봐라. 그런 책 아주 베스트셀러였죠. 저도 해봤어요. 안 되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인간이라 믿었으니까. 인간이 예수님처럼 살 수 있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하나님이 되기 전에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반드시 십자가에서 생명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몸이 성령이므로 인간이 하나님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러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따라가요? 예수님처럼 어떻게 부활하고 예수님처럼 어떻게 하늘에 승천하냐 이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하늘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영의 세계, 영의 세계.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예수님처럼 일하고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예수님 승처럼 승천하면 예수님 성령에서 태어난 잉태가 되어서 천국에서 태어났죠. 성령에서 태어난 영이에요. 우리도 성령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잖아요. 이제는 우리도 부활하고 우리도 승천한다. 왜? 성령이 있어야만 부활하거든요. 로마서 8장 11절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영이 있어야만 몸이 부활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3절 4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씨에서 태어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로마서 1장 3절 4절. 성령이 있어야만 부활한다.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다. 몸이 죽으면 영이 살려낸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영이 없죠? 영이 없어요. 성령님이. 성령에서 영이 태어나니까 성령 받아서 태어나시는 분이 세상에 없죠.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이니까 육신이 죽으면 죽죠. 영이 있으면 영이 생명은 죽지 않을 텐데. 그러면 인간의 몸이 죽으면 누가 살려내요? 썩잖아요. 영이 없으면 부활을 못하는구나. 그게 정죄를 부활을 당하고 불옷에 던져지는. 그래서 예수님 뭐라 하셔서 이건 갈아지고 껍질이야. 다 불에서 태워지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거스틴이 십자가에서 뭐라 그랬죠? 죄를 짊어지고 가셨다. 다 짊어지고 가셨다. 그러면 우리가 왜 우리 십자가 져야 돼요? 우리가 또 우리 죄 지고 가야 돼요? 그 예수님 짊어지고 가지 못하셨네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의 원죄서는 완전히 거짓말이라니까요. 예. 여러분 고민 안 되세요? 왜 우리 십자가 져야 되는지? 그거 믿으면 구원받는다는데. 그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 아니에요? 어거스틴의 말은 완전히 거짓말이고 예배당에서 가르치시는 목사이신 분들은 다 거짓 선지자들이고 그들이 가르치는 학설은 다 거짓 학설 원죄설이고 하나님은 예배당에도 안 계시고 예배도 안 받으세요. 예.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예수께서 주셨다는 걸 반드시 믿어야 돼요. 그럼 몸은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이 아니며 몸은 생명이 아니면 몸은 살아있죠. 그러나 죽은 것이죠. 예, 그리고 인간의 몸은 죽고 하나님의 몸으로 이제 바뀌는 거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몸,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야.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값없이 받았죠. 믿음으로. 뭐 한 게 없잖아요. 그냥 말씀을 믿었으니까. 그래서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 믿음이 그게 중요해요. 히브리서 11장 1절.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 크리스찬이야. 이건 믿음이 아니죠. 그건 믿음이라. 왜 자꾸 믿음 그래요? 믿을 수 없는 걸 믿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거예요. 기적을 믿는 거죠. 인간이 신으로 다스리는 걸 믿어야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걸 믿어야 되는데 그건 안 믿고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면 그거 뭐 집사 되고 헌사 되고 장로 되고 돈도 잘 내고 헌금도 잘 내고 11조도 잘 내고 봉사도 잘하고 뭐 선교도 잘하고 처치 플란팅도 잘하고 제자 훈련 이거는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이 되는 게 진짜 믿음이죠. 그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배를 타고 하시는데 배가 막 풍랑에 부딪히니까 말이죠. 제자들이 막 난리가 나서 예수님 주무시네. 예수님 빨리 일어나 우리 죽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어. 야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 믿음이 어디 가느냐. 왜 불안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아니 믿음 우리처럼 좋은 믿음이 어디 있어요. 지금 죽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 깨웠잖아요. 예수님 믿으니까 이 작은 배 타고 이 험한 풍랑 바다 건너가고 있죠. 예수님 믿었으니까 부모 형제 다 버리고 비즈니스 다 버리고 쫓아갔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 원하시는 믿음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믿음이 있느냐. 그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 믿음이 없잖아요. 인간들은. 예배당 가서 예배드린 그 인간들은 누구나 하나님 예배하는 그런 본능을 가지고 있죠. 그 믿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태어난 믿음. 이게 성령님의 믿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죠. 그 중에 믿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화. 그러니까 절대로 없어지질 않죠.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자는 성령의 믿음. 우리는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으로 태어났으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자는 그 믿음을 얘기하는 거지 인간의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님의 좋으심,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또
성령의 아버지 은사 주시죠? 거기에도 믿음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믿음을 주시는 것 선물로 인간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이 죽으시나 영원히 사시지.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열매를 봐 그들을 알리라. 마태복음 7장 20절. 성령님을 받으면 성령이 하나님의 믿음을 갖지 인간의 믿음을 갖는 게 아니에요. 죽는다는 믿음 아니에요. 예배당 가봐야 다 뭐라 그래요? 인간의 믿음밖에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탁하잖아요. 예수님 우리 믿음 좀 크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야 겨자 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뽕나무를 바다에 옮겨 심어라도 뽕나무가 신겨. 무슨 뜻이에요? 인간의 믿음 아무리 크게 받아봐 그거 어디다 쓰냐 그거. 뽕나무 바다에 못 심잖아. 하나님의 믿음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어떻게 가져요? 성경에 쓰여있잖아요.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고. 성경 주신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그런데 다 예배당 다니시는 분 다 인간이라죠. 하나님 믿음 가질 수 있나요? 가질 수가 없죠. 아무리 인간의 믿음 크게 가지려고 해봐야 아무 쓸데기 없는 거예요. 뭐 수도승이 돼서 아무 산속에 기어들하고 무슨 해도 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인간이라 믿으면 다 인간이라 믿죠. 쓸모없는 믿음. 하나님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이게 사도 바울의 얘기.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성령 한 분이시죠?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의 영도 하나. 이게 성령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 우리 영은 성령이 있으니까.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잖아요.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심을 받아들이나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예수님 말씀하신 이제는 너희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성령 주러 오셨잖아요. 성령 주시니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이 됐다. 하나님이 됐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오셨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시고 그들 위에 숨을 내쉬며 너희는 성령님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 그들이 사면 될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요한복음 20장 21절 23절.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뭘 하셨다? 성령 주셨잖아요. 우리 믿음으로 성령 받았죠? 그럼 뭐예요? 우리도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 죄를 사하는 권세,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이 됐다는 얘기, 하나님이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나를 보내심을 받아들이라. 요한복음 13장 있죠. 우리가 누가 됐어요? 하나님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거 믿어요? 안 믿죠. 예배당 다니시는 분 다 인간이 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배당에 다니시는 분들은 크리스찬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인간이잖아요. 죄인이잖아요. 죄 용서해 주세요. 죄 용서? 아니 죄를 사하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졌는데 무슨 죄 용서를 구해요. 다 가짜들이 가짜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 창조물이라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래서 인간들은요 다 자기 육신을 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쁜 짓 하잖아요. 도박하지요, 마약하지요, 술 중독에 빠지죠. 성불란. 몸이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받았더니 뭐로 태어나요? 하나님이 형, 하나님의 몸이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할까요? 상상을 해보세요. 불가능하겠죠? 새로운 창조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으로 태어난다. 이건 창조 아니죠. 근데 인간이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이다. 요거는 창조예요. 그래서 새로운 창조물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성녀로 태어났으니까 성령이 누구의 영이에요? 예수님의 영.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사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예.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인간 하나님께서 육신을 먼저 만드시고 콧구멍에 생명의 숨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게 생명의 숨이 바로 성령이며 그랬더니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육신이 있으면 육신이 생명이 있는데 성령은 생명이 바뀌었죠. 그럼 몸은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다. 그 영이 됐잖아요. 어디 살아요? 영의 세계에 사는 거. 우리가 영의 세계 하늘에서 살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 집이 필요해요? 집이 필요 없지. 영인데 무슨 집이 필요해요? 이 땅에서 안 사는데 하늘나라에서 살죠. 이제 낙원에서 사는 거예요. 살아있는 혼이 된 거예요. 근데 여기는 죽어있는 혼. 인간들은 다 죽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집 사느라고 난리죠. 땅값이 어떻고 집값이 없다고 부동산 투자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인간들. 영들은 하늘에서 산다. 집이 필요하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창조될 때는 하나님으로 창조가 됐어요. 그래서 아담을 보면 하나님을 봤던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아담을 보고 와 하나님이시네. 바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몸 하나님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누구를 봐야 돼요?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그래서 아담이 창조될 때는 하나님으로 영으로 창조가 된 거예요. 성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아담이 요거 따먹었죠? 선악과. 하나님께서 야 이거 따먹지만 절대 따먹으면 죽어. 아담이 사탄의 손에서 따먹었죠? 죽었어요. 생명을 잃어버렸죠. 그 다음에 아담의 생명 뭐였을까요? 성령이었을까요? 맞아요. 성령을 생명으로 받았기 때문에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성령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럼 더 이상 영이 아니야. 이제 몸이 된 거야. 그러면 하나님은 영의 세계인데 영의 세계에서 아담을 더 이상 찾아보지 못하는 거죠. 이게 몸이 됐으니까. 그 미세상으로 떨어진 거예요. 쫓겨난 거예요. 천년 살다가 죽었죠. 이제 우리가 이제 몸으로 태어났어요. 그럼 우리가 하늘나라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거꾸로 하면 돼요. 성령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바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 받아서 반드시 영으로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배당 다니시는 뭐라고 그랬죠? 죄만 용서받으면 천국 가. 이 거짓말을 가르치고 거짓말을 믿는 거예요. 절대로 못 들어가겠죠? 자,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면 하나님 몸 안 계세요? 몸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을 거두니 내가 내 등은 보되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출애굽기 33장 23절. 그래서 아버지도 예수님도 몸을 가지셨지만 영이시기에 신이시듯이 우리도 몸을 가지고 있지만 영이기에 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이 됐죠. 그러면 우리가 뭐가 돼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하나님의 몸 안에 계시죠. 몸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몸이 됐죠.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몸으로 만드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집이 됐죠. 하나님 왕국이 되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왕국을 주시려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이다. 그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은 자기 생명 팔려고 오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우리에게. 내 생명 사라. 나는 네 몸 사갈게. 우리 몸 주고 우리는 성경 받아오는 거고, 예수님은 성경 주시고 우리 몸을 사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된 거지, 이렇게. 예. 자기 생명,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죠. 하나님의 생명, 영, 성령이시거든요.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이 너희 몸과 너희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뭐라고요?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야. 우리 거가 없어요. 다 주의 것이지. 아이고, 인간이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났네.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예. 그래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 거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 몸 안에 거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몸이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바로 그 성전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우리가 거룩한 몸, 거룩한 영, 거룩해졌다, 성화되었다, 성도. 그래서 성부, 성자, 성신, 성도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자가 붙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5장 4절.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다. 주만 거룩한데 어떻게 우리가 성자가 붙어요? 주가 되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고 그들 가운데 거닐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고린도후서 6장 16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은 뭐죠? 영. 나는 그들의 영이 되고, 영은 생명이죠. 나는 그들의 생명이 되고, 우리의 영이 되고 생명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우리가 하늘나라 이제 백성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들이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이죠. 오직 우리 안에만 거하시는 거예요. 어떤 서기관이 와서 예수님께 이르되 선생님이요, 선생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선생님을 따르리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되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니라. 마태복음 8장 19절에서 20절. 이 세상에 집이 없다라는 거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늘에서 살죠. 이 세상에서 안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하늘에서 사니까 이 세상에 집이 필요해요? 필요 없죠. 예수님 따라가려고 그러는데요. 예수님께서 너 자신 부인하고 너 십자가 졌어? 그러면 우리 자신 부인하고 우리 십자가 졌다? 그러면 생명이 바뀌었잖아요. 십자가에서 영으로. 인간이 신으로. 신은 어디 살아? 이 세상에서 안 살아요. 신의 세계. 근데 너 그러면 이 세상에서 못 살아. 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하늘에서 살게 된다는 거야. 나처럼 이 세상에 집이 없어. 너 그렇게 할 수 있어? 물어보신 거야.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반드시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 하늘에서 산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거니와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도다. 하늘에서 사시니까 땅에 집이 필요 없죠. 어디 안에 사세요? 우리 안에. 우리가 뭐가 되세요? 하늘에 계신다 그랬죠. 우리가 하늘이라니까요. 세상과 간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므로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인가를 표로 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예배당에도 안 계시고 예배도 안 받으시고 교회주의자들, 이 자들은 하나도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배당에도 안 계시고 예배도 안 받으시는데 예배당 가서 예배드려야 구원받는다? 다 거짓말이죠. 이게 다 어거스틴이 만든 거예요. 교회주의자, 무교회주의자. 예배당 가서 여러분들 예배드리면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면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나요? 하나 되지 못해. 그럼 모든 거 못 받는 거예요. 예. 그 예배당 가면요. 예배드리기 때문에 절대로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주의자들은 구원이 하나도 없다. 그들은 크리스찬이다.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하나님으로 태어나는데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릴까요? 아니죠. 그래서 교회주의자들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만 크리스찬이에요. 또한 우리도 영이기에 우리가 아버지의 예수님 안에 거하지 인간들이 지은 건물에 우리도 거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님, 성령은 아버지의 예수님의 영.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예수님 안에 영으로 생명으로 거하는 거예요. 또 아버지의 예수님께서 영, 성령님, 성령 우리의 영이고 생명이죠. 그러니까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가 거하는 집이고 우리가 또 아버지 예수께서 거하시는 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요한일서 4장 13절. 하나님께서 영이시고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시죠? 그렇죠? 하나님은 영, 성령이 성령 우리의 영이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령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죠? 성령으로. 그 성령은 누구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그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이 세상에 집이 필요해요? 필요 없죠. 영이니까. 몸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몸이었을 때는 이 세상의 집으로 살아요. 이제 하늘에서 사는 거야, 하늘에서.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요한복음 6장 55절 56절. 우리가 예수님의 집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집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또 문에서 쏟아지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우리가 예수님의 집이다. 예수님 어디 있었어요? 하늘. 그 우리가 하늘이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로 없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버지께 가셨죠?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왜냐면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니까. 내가 살아있으므로 너희도 살리라. 예수님 우리의 생명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생명이고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리라.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20절. 너희가 내 안에. 우리의 집은 어디다? 예수님. 예수님의 집은 우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몸이었을 때는 인간들이 만든 집에 거했죠. 근데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날 게 우리는 하나님 몸 안에 거하지 인간들이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됐으니까 인간들의 손으로 만든 집에 거하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영이시기에 우리 몸 안에 거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예수님은 우리의 집이기에 우리가 아버지와 우리가 아버지의 아버지 예수님은 아버지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잖아. 그러니까 아버지 예수님은 바로 뭐죠? 성전이 되시는 성전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령으로 태어났잖아요. 우리가 성령은 아버지 예수님의 영. 그러니까 아버지 예수님 안에 거하죠. 그러니까 아버지 예수님의 몸이 바로 성전이죠. 그러니까 아버지 예수님께서 성전이세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을 헐라 사흘 안에 내가 그것을 세우리라 하시니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 걸렸거늘 네가 그것을 사흘 안에 세우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전인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셨더라.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예수님은 자기 몸이 성전이다. 예수님 몸 안에 산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영은 몸 안에 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의 몸 안에 사시는 거. 그런데 우리가 누구의 몸이 됐어요? 예, 그리스도의 몸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났어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 몸을 가지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성전이시지 우리도 성전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또 내가 그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전능자와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성전이시기 때문이라. 요한계시록 21장 22절. 그래서 하나님도 성전, 예수님도 성전, 우리도 성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몸을 가졌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는 또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졌죠. 그러면 신으로 다시 된 게 성화가 된 거예요.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를 성화시켰노라. 히브리서 10장 10절. 십자가에서 성령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 하나님으로 다시 된 건 성화되는 거. 예배당 가면 절대로 성화가 안 되겠죠? 뭐라 그래요? 목사 신부들도 자신들이 죄인이고 인간이고 신도들을 향해서 너희도 인간이고 죄인이다. 성화되나요?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셨다 바뀔 일이 없죠. 그대로 인간이고 그대로 죄인이고 그대로 몸이죠. 뭐가 성화가 돼요? 그 예배당에 다니시는 분들은 크리스천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 그리스도형이 없잖아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성화된 자들을 단 한 번의 헌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4절. 이게 하나님의 하나님의 몸이 됐죠. 하나님이었어요. 완전해진 거.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걸 즐기면서 사는 거예요. 이제 거룩해졌죠. 거룩하다, 완전하다. 그거를 즐기면서 사는 거야. 아, 이 거룩함과 완전함. 인간은 다 불완전하고 거룩하지 않죠. 예배당 가면 다 불안하고 불안정하고 거룩하지 않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 예수님께서 인간들 보고 완전하라 그러셨죠? 인간들 보고 완전하라는 건 뭐야?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지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로마서 6장 9절. 이게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 됐으니까 예수님처럼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몸으로 반드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라. 그것은 썩는 것 가운데 부러지고 썩지 않는 것 가운데 일으켜지며 연약한 가운데 부러지고 권능 가운데 일으켜지며 본성의 썩는 것 가운데 부러지고 썩지 않는 것 가운데 일으켜지며 수치 가운데 부러지고 영광 가운데 일으켜지며 연약한 가운데 부러지고 권능 가운데 일으켜지며 본성에 속한 몸으로 부러지고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지느니 본성에 속한 몸이 있고 영에 속한 몸이 있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4절. 이제는 우리가 인간의 몸이 아니고 영의 몸이죠. 그래서 반드시 부활하되 썩지 않는 몸, 영광의 몸, 권능의 몸으로 다시는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한다. 이 사도 바울이 말한 거예요.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성화시키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다. 우리가 거룩해질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내 자신을 성화하오니 이것은 그들도 진리를 통해 성화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 내가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거룩하게 만드신 거예요. 성화시키는 분과 성화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태어났으니 이러한 까닭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히브리서 2장 11절. 우리가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이 된 거예요. 이게 성화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형제다.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으노라. 다만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고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고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 요한복음 20장 17절.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고 직접 부르시는 거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노라고 기록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이라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그래서 우리는 신이 됐어요. 어디 살아요? 이 세상에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왕국, 신들의 왕국에서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집이 필요 없어요. 우리는 신들을 해서 어디 가나 하나님 왕국이 되는, 우리가 하나님 태어났잖아요. 어디 가나 하나님 왕국에, 어디 가나 하나님 성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왕국의 왕이요 제사장이잖아요. 예. 우리를 하나님을 위한, 우리 하나님을 위한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다. 예. 요한계시록 5장 10절. 그래서 우리는 신이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신이라는 거예요. 예. 내가 너희를 신되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즉이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하나님의 자식들은 다 신들이다. 예배당 갔더니 하나님의 자식들은 다 인간들이다. 이게 성령 모독죄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자식들이 인간이면 하나님이 인간입니까? 왜? 육체에서 태어나서 육체와 성령에서 태어나서 영이니까. 그런 성령을 몸이라 그랬으니까 성령 모독죄. 그래서 지금 예배당에 다니시는 분들 다 뭘 하고 있다? 성령 모독죄를 하고 있는 거야. 그 구원 받나요? 예, 반드시 구원받지 못한다. 예, 멸망을 당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 모독죄에 들어가는 거예요.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그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청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그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우리 아버지는 성령이, 우리 성령이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그 우리가 누구예요? 신이라는 거예요. 신. 인간들은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 자기를 인간이라 그러죠.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면 인간입니까? 예, 이 자들은 다 성령 모독죄.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은 그래서 다 성령 모독죄에 들어가는, 구원이 없죠.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그리스도형이 없잖아요. 예, 다 인간이라 그랬으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가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인간들은 여자 남자로 태어나죠. 성령님 받으면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뭐만 남아요? 성령님. 그러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 하나님의 아들들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 누구세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뭐,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예.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그래서 우리 예수님 구세주로 믿으니까 성령이 받아서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몸을 가졌으니까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났죠. 하나님께서 태어나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예배당 가면 예수님께서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셨다. 너희는 인간이고 죄인이다. 태어났나요? 못 태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나야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리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되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거 아니겠어요? 진실로 내가 너에게는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죽지 않죠. 하나님이 무슨 죽어요? 성령이 생명이고 우리 몸이 하나님의 몸, 죽자마자 부활하잖아요. 이에 유대인들이 그분께로 된 이제는 내가 막이 들린 줄을 우리가 아노라. 아브라함과 대언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말하기를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요한복음 8장 51절에서 52절. 예수님을 향해서 너 막이 들렸다.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모독한 거죠. 예배당 다니시는 분은 다 죽는다고 믿죠. 왜? 예수님 믿어도 하나님께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죄인이고 인간이다. 다 죽잖아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안 죽는 신이다. 안 죽으면 신이잖아요. 믿을까요? 안 믿죠. 우리 보고 이단이다. 예수님 보고 마귀 들었다는 거 똑같은 거죠. 이단이란 건 뭐예요? 마귀 들었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선포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예배당은 다니시면 다 죽는다고 믿으니까 가짜 크리스찬들이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몸은 죽자마자 부활하고 그 어떻게 죽어요? 예수님 우리 생명으로 구하시는 성님 우리 예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부활하게 돼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에서 하나님께서 그 우리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생명 가졌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가졌으면 하나님 가졌죠. 하늘나라에서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집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예수님 믿어도 예배당 가서 배운 뭐라 그래요? 죄인이다 그러죠. 예수님 생명 가졌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께 가나요? 못 가거든요. 왜? 예수님께서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하셨다니까 예수님 생명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구원이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들이기에 인간들처럼 집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성전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가 거하는 성전이죠.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이요. 성이 하나님 영이. 하나님 안에 거하잖아요. 하나님 몸 안에 거하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우리 몸 안에 거하시고. 그게 서로 안에 거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가 거하는 성전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영 안에서 사는 거. 우리 영 안에서 사는 거. 하나님하고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성령도 몸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자 보세요. 성령 몸.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사는 거예요. 2일 후에 내가 바라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더라. 내가 들은 첫 번째 음성 곧 나팔 소리같이 내게 이야기하던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내가 반드시 일어날 것들을 내가 네게 보이라 하더라. 내가 즉시로 영 안에 있었는데 성령님 안에 바로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보라 하늘에 한 왕자가 놓여있고 그 왕자에 한 분이 앉아 계시더라. 요한계시록 4장 2절 하나님 왕은 어디 있다? 영 안에. 우리가 지금 영 안에 살잖아요. 하나님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사는 거예요. 내가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을 때에 내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는데 이르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요한계시록 1장 10절, 11절. 우리가 어디 안에서 산다? 성령님 안에서 산다. 성령 몸 가지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성령이 있잖아요. 그 성령 안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산다니까요. 하나님 하늘에서 사시잖아요. 영의 세계. 우리도 이렇게 영의 세계에 살아요. 하늘에서. 세상에 사는 게 아니에요. 집이 필요해요. 집 필요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의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하셨죠. 우리도 알파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 영이 성령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는 알파 오메가요 시작과 마지막의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마지막이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있을 존재다. 우리도 알파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마지막이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영원히 있어 영원한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인간들은 뭐라 그러죠? 바람 같은 존재, 구름 같은 존재, 있다가 사라지는 존재, 버려지는 존재, 던져지는 존재,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은 존재로 살다가 푹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거 인간이야. 아무 쓸모없는 그런 삶을 살다 가는 거죠.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영원한 존재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영 안에서 나를 데리고 그곳 높은 산에 이르러 하늘에서 하나님으로 내려오는 저 위대한 도시 곧 거룩한 예루살렘을 내게 보여주었는데 요한계시록 21장 10절 영 안에 하나님 안에 들어갔더니 그 하늘나라에 있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의 십자가 못 박았으니까 죽었잖아요. 육신이 죽었잖아요. 영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면 또한 성령 안에서 거르지니 성령도 몸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 성령으로 성령 안에
우리가 헛된 영광을 보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시기하지 말지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26절. 인간들은 몸이니까요. 아유 뭐 인생 저도 살아봤는데 이제 인생 안 살아요. 자 영생 살지. 인생 살아보니까 어때요? 뭐 괴롭고 슬프고 짜증나고 우울하고 자살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죽이고 불안하고 불안전하고 불행하고 없으면 결핍 느끼고 가지면 권태 느끼고 아주 그냥 뭐 악하고 약하고 불안하고 불안전하고 불안하고 이게 인생이에요. 육신으로 살면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고통받고 사는 사람들 보면요 참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분들 성령을 줘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면 절대로 그렇게 안 살 텐데 그렇지 않을까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늘 보는 거예요. 헛된 영광을 구하고 서로 노엽게 하고 서로 시기하면서 사는 거예요. 인간들. 너희야 하나님이 영께서 구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고 성령이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었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로마서 8장 9절. 우리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우리 영에 속한 자지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예수님께서도 성령 안에 거하시는 것이죠. 즉 영으로 다시 태어난 모두 성령 안에 거하기에 하나님 영에 거하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이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예수님 성령이시죠. 우리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몸을 가졌죠. 우리도 성령이죠. 예수님께서 성령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거하시잖아요. 우리 몸 안에. 우리가 성령이고. 예수님도 성령 안에. 우리도 성령 안에. 우리 다 영 안에서 사는 거예요. 영 안에 하나님의 영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 왕 안에서 사는 거죠. 그래서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곳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 땅에 속해 땅의 것을 말하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곳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시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님 하늘에서 섰으니까 이 땅에 있을 때는 집이 없었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보금자리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불쌍해요? 아니죠. 하늘에서 사시니까 이 땅에 집이 필요 없는 거죠, 영들은. 우리도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이 세상에 집이 필요가 없죠. 여기 세상은 안 사는데 무슨 집이 필요해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고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 보지 아니하느니라. 요한복음 3장 13절. 우리가 지금 하늘에서 태어났으니까 하늘에 있죠. 우리 하늘에 올라갔죠. 우리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야. 하늘에서 사는.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6장 28절. 아버지께 하려면 아버지께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죄만 씻어서는 절대로 못 가죠. 인간들이 몸이잖아요. 몸으로 어떻게 영의 세계에 들어가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7장 14절. 우리가 지금 어디서 살고 있어요? 예수님처럼 하늘에서 살고 있거든요. 이 세상에 집이 필요 없지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나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이 세상에 우리가 속하지 않고 세상을 빠져나왔죠. 하늘에서 살아요. 왜 집이 필요할까요? 제가 아는 어느 교회 장로님은요. 교회 좋은 장소 해가지고 교회 집값이 올라갔다나 그래서 수석 장로가 되고 그 양반 지금도 땅 투자로 다니는 구원 받았나요? 수석 장로님 구원 못 받았죠. 이 세상 살고 있잖아요. 지금 하늘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에 사니까 집 사러 열심히 다니시더라고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다. 그래서 예배당을 다니신 분들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다 인간이라 믿으며 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다 영으로 태어난대. 목사님, 신부님들 다 인간이라고. 장로님, 권사님 다 인간이라고 그러고. 그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은 구원이 없다. 이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하늘에서 살아야 되는. 이 세상에 사니까 구원 못 받은 거죠. 우리는 하늘에서 사니까 이미 구원을 받은 거고요. 그게 부러워하니까 어때요? 야, 누가 구원에 확신 준다고 하면 다 이단이에요. 그러죠. 뭔 이단이고 예수님 이단이네. 예수님 하늘에서 사셨으니까. 우리는 하늘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먹는 거가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사도 바울도 이단이네요. 벌써 하늘나라에 살고 있으니까. 그럼 하늘나라에서 살면 그 구원의 확신이 없을까요? 이미 구원의 확신 가지고 있죠. 즉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영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 하늘에서 살았다고 우리가 믿는 것은 그는 하나님의 왕국에서 사는 것이 영의 세계, 즉 성령 안에서 사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 살지 않았어도 어떻게 알았을까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영이 어느 때 임하느냐고 다그쳐 묻건을 예수님께서 그들의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영을 볼 수 있게 하지 않으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곤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니 보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우리에게 성령이 주셨으면 바로 그분이 하나님.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뭐가 됐어요? 하나님 왕국 된 거잖아요. 하나님 왕국 주셨잖아요. 하나님 왕국에 사는 거죠. 하나님 왕국 주셨으니까. 우리 집을 사주셨다니까, 하늘나라가 우리 집이에요. 이 세상에 우리 집이 필요 없죠. 우리 영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지만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하나님의 영이 임했잖아요. 이제 그 다이아나 공주 알잖아요. 그 버킹엄 영국, 뭐 의리의리해요. 제가 구경 갔는데 들어가 보지도 못하겠더라고. 그 기마병정들이 다 지키고 있으니까 어떻게 들어가요? 그런데 불행하게 죽었잖아요. 프랑스 파리에서 교통사고로. 우리 그 여인의 삶을 잘 알잖아요. 너무 슬프게 살다 죽었잖아요. 근데 어느 부자가 말이죠. 오두막집을 지어놨는데 막 웃음소리가 나게 이게 무슨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창문을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세상에 엄마 아버지 아들이 셋이 모여서 라면을 끓여 먹고 깔깔대고 웃으면 아니 쟤들은 뭐야. 나는 롤렉스 시계 차고 나는 기가 막힌 옷을 비싼 옷을 입고 비싼 차 타고 비싼 집에 사는데 쟤네 나는 행복하지 않은데 쟤네들은 행복한가. 이제 아시겠어요? 우리가 신으로 영으로 태어나면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거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걸 가졌어도 뭐예요? 하늘에서 살지 않으면 다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2장 14절. 그래서 십자가에서 사도바울이 나 세상 박혔어 이런 거예요. 몸이 영으로, 인간이 신으로. 인간의 세상이 아니고 하늘 아래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세상에서 아니고 하늘에 사는데 집이 필요할까요? 필요가 없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바뀌어야 되는데 예배당 갔더니 세상이 안 바뀌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께서 죄만 짊어지고 있으니까 여전히 몸이고 여전히 인간이고 여전히 이 세상에 사는 거예요. 그래 고통받고 사는 거예요.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만 내라 그래요? 돈 11조 내라. 하나님께서 조기 10마리 줬는데 한 마리도 떼어먹는 도둑놈들아. 그렇게 직접 목사님이 설교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그러니 참 이거 큰일 났잖아요. 예배당 가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에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야고보서 4장 4절. 아니 인간들은 다 세상에 사니까 세상에 친구가 아니면 살 수가 있나요? 그 예배당 가니까 너희는 인간이라 했으니 세상에 친구로 만들어놨잖아요. 하나님과 원수 되는 거 왜 그럴까요? 세상은요, 하나님 영을 임하는 거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영을 임하면 세상은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살면 하나님 영을 임하는 거 반대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예배당 갔더니 하나님과 원수로 만들어낸다. 예수님을 믿으면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영원히 저거 죽지 않는데 인간이라 했으니 죽죠? 세상에.
예배당에 갔더니 살해당하고 하나님과 원수되고 구원도 못 받고 하늘에서 살지도 못하고 예배당에 가르치시는 분들이 다 가짜 선지자들이고 그들은 살인자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이거. 하나님은 예배당에 계시지도 않고 예배도 안 받으시고 예배당에 뭐로 다니는 거예요? 세상에 참.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 아버지 왕국이 임하셨잖아요.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땅에서 이루어졌잖아요. 누가 주기도면 그대로 다 이루어진 거죠.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우리가 이제 아버지의 뜻대로 성령이 줘서 영으로 다시 다 태어나게 영혼의 사고 축제한 신으로 만들어 놓고 집을 하나씩 주는 거. 하늘을 집으로 주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주는 거니까 하늘나라에서 사니까 하늘나라가 집이 있잖아요. 하나님 영으로 주는 거잖아요. 이 일을 해야만 하나님께 들어간다. 주여 주여 못 들어간다. 주여 주여 하나님을 숭배하면요. 인간이 자신이 숭배하는 하나님 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못 들어간다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것이니 그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전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그래서 우리가 영전한 생명 이렇게 주고 마지막 날에 부활하겠죠. 성령님이 부활시키는 영이 몸을 부활시키니까 그 일을 해야만 아버지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을 주지 아니하면 아버지를 하지 못하는 거죠. 지금 목사하신 분들은 뭐 하고 있어요? 죄를 짊어지고 하셨다. 너희는 인간이고 죄인이다. 영 주는 걸 막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막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참 구원받을 자들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만명이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느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고린도전서 4장 15절. 이게 사도 바울이 자기는 성령님이 됐기 때문에 영원한 아버지가 되었다. 너희도 똑같은 일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위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야고보서 2장 26절. 영이 없죠? 이 몸 죽은 몸이에요. 살아있는데 죽은 몸이라니까. 영이 생명이니까. 행위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이거 행위 없는 믿음이요. 주여 주여 해봐요. 그 믿음 아니에요. 행위란 건 뭐예요? 아버지 일을 하느냐. 아버지처럼 성령을 줘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하고 하나님 왕에서 살게 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도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간들은 영이 아니고 몸이기에 인간들이 만든 집에 거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제 신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인간들의 집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즉 성령님 안에 관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내 길로 가리니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이르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니 그가 자살하는 감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태어났고 나는 위에서 태어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24절. 그래서 인간들은 이 육신으로 태어나서 이 세상에 살죠. 그래 뭐라 그래요? 하나님하고 죽어서 가요. 죽어서 어떻게 가요? 죽었는데 죽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 줘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죽으면 못 들어가니까. 그래서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못 가거든요. 이 생각하신 곳에 못 따라가요. 반드시 성령에서 영원히 살아야지. 그래서 답이 뭐예요? 위에서 태어나서 위에서 살아야 한다. 우리가 지금 어디서 살고 있어요? 하늘에서. 이 세상의 집 필요 없어요.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늘에서 영원히 살고 있어요. 우리 몸이 죽으면 바로 부활하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죽지 않고 하나님을 떠날 일이 없는 거예요.
죄 싹슨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 다 죄를 졌죠? 다 죄를 졌어요. 예. 근데 죽을 때 죄 짓는 사람이 있어요? 다 죄는 과거에 지은 것이지. 그러니까 정죄를 받지 않냐? 받냐? 그 차이잖아요. 근데 인간들은 지금 어디서 살고 있어요? 이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하늘에 못 들어갔잖아요. 우리는 이미 하늘에 들어가 있잖아요. 하늘에 들어갔다? 죄 졌는데 정죄 안 받았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아니라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5장 24절. 그래서 우리는 정죄받지 않고 하늘에서 살고 있잖아요 지금. 정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하늘에서 살면 이 세상에 집이 필요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많이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